오늘 에스겔 7장인데요. 이건 이남규 장로님 짜셨나요? 예? 이남규 장로님 만드셨죠, 이거? 예. 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어디 가서도 살 수 없는 굉장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게 딱 보니까 이남규 장로님 만드신 거예요. 굉장하죠? 이런 거 어디 가서 사겠어. 여기 밑에 발통 달렸어. 발통. 발통. 예, 이거 본인이 만드신 거지. 발통이라고 그래. 발통이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네. 이거는 또 보니까 옆에 이거 풀러서 이 각도도 조정하게 돼 있어요. 이 각도도. 예, 대단합니다. 아주 이거. 예. 예수님은 주이시 카핀터. 이남규 장로님은 코리안 카핀터. 예수님하고 친한 사이시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 차에 싣고 오셨어요? 예. 아, 진작 좀 만들어 주시죠. 아, 왜냐면 이거는 무거워가지고 바퀴가 없어가지고 들고 달라고 낑낑거리잖아. 이거 뭐 이거 그냥 되죠? 아,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네.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어. 아니, 그리고 목사님 예. 한 가지요. 저기 이걸 저기 크림치즈 이거 바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맨날 숟가락으로 하니까 안 좋다고 또 좋은 걸 사다가 저기다가 딱 저기 갖다 놨어요? 네. 그래서 거기 저 마이크 넣는 데다 제가 그거 넣는다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 그건 누가 사왔는데? 그 이남규 장로님. 또 박수 쳐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아주 너무 잘 만들었네요. 앞으로 그냥 뭐 만들 거 있으면 얘기하죠. 굳이 뭐 돈 주고 사지 말고 이게 너무 좋은데. 너무 잘 만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쁘게 만들었어. 이 모양도 너무 이 예술적으로 잘 만들었네요. 예, 정말 잘 만들었어. 예. 앞으로 가구 필요하시면 저쪽으로 얘기하십시오. 얘기하십시오. 오늘은 에스겔 7장인데요. 에스겔 7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성경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오늘 에스겔 7장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를 파악하기에 이렇게 쉽게 오늘 7장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7장이 내용이 길지만 그 주제는 간단합니다. 오늘 에스겔 7장을 우리가 읽어볼 때 자꾸 등장하는 말이 끝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끝났다. 끝이야. 끝이야 이제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끝이 목적이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전제하고서의 끝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진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꾸 끝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머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그것을 전제한 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도 그 심판이라고 있기 때문에 끝이라 하지만 그 심판이 끝나면 뭐 할 건데? 그냥 다 죽여서 멸하고 끝?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새롭게 부흥시키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오고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고 그래서 역사가 끝납니다. 끝나지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끝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해할 때 다 죽었어 이제 우리 심판받아서.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 성경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꾸 끝이라는 나와요. 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이 있습니다. 자, beyond the good and the evil. 뒤가 빠졌네.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beyond the good and the evil. 선한 것과 혹은 선한 사람들도 되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뭐요?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잖아요. 말하자면. 그리고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그래서 신명기에는 항상 말하는 게 the two ways예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다. 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으니 하나는 복의 길, 하나는 저주의 길,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 근데 그 근거가 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과 생명의 길을 가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의 길을 간다. 네 인생에는 이렇게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으니까 선택하라. 순종해가지고 생명과 복의 길을 가겠니? 불순종해서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겠니? 이게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복받고 생명의 길로 갈 인생들과 저주받고 사망의 길로 갈 인생들을 구분해서 심판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구조적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피 빨아먹는 피라미드 구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서 정의를 하수같이 공복을 물같이 여기라고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위에서 피 빨아먹는 구조적인 악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너 자꾸 그러면 엄마한테 혼난다. 너 공부 안 하고 그러면 혼난다. 너 학교 안 가고 자꾸 땡땡이 부르면 혼난다. 아무리 혼난다 하는데 그 말만 하면 나중에 우리 엄마는 말만 하지 때리지 않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망하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망했으면 끝나야지. 자, 끝나야 되잖아. 끝. 근데 아니에요. 망하면 끝나지 않고 다시 또 회복을 시켜. 70년 후에 회복시켰잖아요.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을 넘어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2000년의 세월이 넘어서 독립을 선언했잖아요. 버리잖아요.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성경을 읽어볼 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고, 에베소서에 보면 계속 예정이 나와.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고 구원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칼빈은 원래 법학도입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인데, 법을 공부한 사람이 뭐 선과 악, 뭐 착한 것과 나쁜 거 이거 논리대로죠. 근데 자기는 법을 했어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궁극적 심판을 하십니다. 잘못하면 불순종한 걸 심판하는데 예루살렘도 심판하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선과 악을 넘어서는 그 사랑으로 끝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우리는 그 성품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 다 끝나냐. 다 끝장나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끝이라고 말씀해도 새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에요. 희망. 마치 부모가 자식을 혼내고 뭐 꾸중하고 체벌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다시
부모님이 자녀들을 품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히 자녀지 뭐 어떡하겠어. 영원히 자녀지. 저도 자라날 때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는데 한 번은 그냥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국민학교 1학년 때 같아. 1학년 때 같아. 제 생각에. 1학년 때인데 어머니한테 혼나는데 혼나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참 내가 집을 나가야 되겠다. 철이 없으니까. 국민학교 1학년짜리 뭐 하겠어요. 내가 이제 집을 나가야 되고 비는 오는데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진짜 집을 철이 없으니까 나가면 나가는 거예요. 1학년짜리니까.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마음을 거의 굳히고 조금만 이제 비만 그치면 나가려고 결단을 했어요. 결단하고 있는데 거의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누가 찾아왔냐면 오마니가 날 데리러 왔어요. 그때 제 생각에 2, 3분 만에 안 데려왔으면 뭐 나갔다 들어오는 있어 생고생할 뻔했어요. 그렇게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제 생각 2분만 늦게 오셨어도 저는 나갔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정말 전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조한경이 아니라 조두경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나서 들어와 해가지고 딱 끌고 들어갔으니 망정이지. 안 그러면 또 오천치 돌아다니면서 무슨 회개한 일을 하면서 다녔을지 모르고. 그 바로 그 사랑이 있거든요. 그 사랑.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에요. 이거 서론이 길어지는데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기다리는. 그래서 beyond the good evil. 하나님께서 the good과 the evil을 갖다 항상 따져서 너 나쁜 녀석 불순종 벌을 주고 심판하고 하지만 마지막엔 에이 그것도 넘어가가지고 그냥 이리 와 다 끌어는 이렇게 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경제적인 면, 종교적인 면, 정치적인 면을 심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7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지를 샘플로 보여주는 좋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심판의 원리가 뭐냐? 뭘 근거로 심판하냐? 뭘 근거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심판의 원인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온 7장에 나오는 원인은 교만, 포악하고 사치한 것도 나와요. 여러분 오늘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는 이유가 딱 4가지밖에 안 나와요. 4가지 중에 이게 들어있다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런 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뭐 교만, 포악하고 우상숭배 다 이해하는데 이게 들어있다고. 우리에게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입하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걸치거나 하는 거 하나님께서 뭐 그거 나쁘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도하게 하나님이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우리 주변에 고난받고 어려운 형편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잉여 가치들을 그것이 지식이든 재물이든 뭐 손재주든 뭐든 간에 잉여 가치를 우리에게 줬는데 그 잉여 가치를 가지고 내가 꼭 필요한 만큼 쓰고 이거 나머지는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투자라고 줬는데 이걸 갖다가 하나도 안 하고 몽땅 다 나한테다 그냥 다 바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선지자 통해서 많은 말이에요. 너희들이 둘러앉아 식사하면서
옆에 있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형이 양을 잘 치고 있나서 왔는데 아유 저 꿈꾸는 녀석 온다. 잡아와 해가지고 죽여버리자. 근데 장남은 르벤인데 아 이거 죽이면 큰일 나는데 아버지가 얘를 사랑하는데 잠깐 가둬놓지. 그래서 깊은 웅덩이에 물이 없는 웅덩이에다 가둬놨단 말이에요. 예,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옆에서 런치를 먹었지 않았겠어요? 그 형들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밥을 먹으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았다. 그죠? 그 내용. 그래서 이거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헤비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심판의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여기 있어요. 이따 7장에 보면 경제적인 궁핍을 통해서 심판하실 수 있고 온역이나 기근, 그 다음에 육체의 질병으로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 이런 등등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평상시에 믿고 있던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요. 그게 뭐냐면 군인들, 내가 땅이 많다고 하는 거, 내가 여기 산속에 깊은 피난처를 준비하는 거. 여러분 요새 부자들은요 큰 컨테이너, 예? 뭐 그냥 이 원 스튜디오나 원룸 같은 큰 컨테이너 깡통으로 된 거 그걸 팔아요. 부자들은 빌리언에도 이런 사람들 그거 사가지고 깊은 산속에 다 땅에다 파묻고 살고 있어요. 핵전쟁이 터질 때 거기 들어가서 자기 사는 거예요. 그게 다 돼 있어요. 그 광고도 나요. 사라고. 그 안에 들어가면 6개월치 먹을 물과 양식과 그 다음에 발전기에서 전기가 나오고 이게 다 돼 있어요. 이런 피난처, 그 다음에 은과 금, 그 다음에 평상시에 괜찮아, 아이 뭐 다 세상이 그런 거지 뭐 그거 갖고 그렇게 신경 쓰고 그래. 요새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렇게 뻥치고 괜찮다고 했던 거짓 종교인, 그 다음에 국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무런 힘을 못 발휘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본문을 에스겔 7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7장 7장 1절. 자, 7장이 굉장히 길어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쭉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심판. 여기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끝이 나옵니다. 끝. 끝났어. 이 땅 사방의 일이 어떻게 돼요? 끝났어. 두 번 나왔어요 지금. 이제는 네게 끝이 세 번 나왔어요.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자, 뭐가 나왔어요? 행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행위입니다. 너 행위, 네 행위를 보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위.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나만이 유일하게 진짜 참신이라는 거 너 깨닫게 될 거다. 우상을 섬기더니 그걸 깨닫게 될. 그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심판의 목적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거.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대접을 받도록 올바른 위치에 올려놓도록. 정신 못 차려? 맞아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알게 되리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거다. 이게 목적이에요. 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6절에 또 뭐가 옵니까? 끝. 계속해서 말합니다. 끝. 에스겔 7장에 중요한 단어를 골라라면 끝이에요. 끝이 왔도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끝이 왔도다. 또 뭡니까?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중이나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였도다. 내가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내 뭐대로요? 행위대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심판의 원인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근거는 너 행위를 보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행위가 나오죠.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뭐대로? 행위대로. 이게 하나님의 근거거든요.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 일을 네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그날 심판의 날 볼지어다 임박했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뭐요? 싹이 남. 자, 첫 번째 여기 나왔어요.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교만. 근데 그 교만에 꼽히기 전에 말하기 전에 뭐가 꼽혔다고요? 뭐요? 예, 뭐가 꼽혔어요? 몽둥이가 꽃이 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몽둥이가 꽃이 피며.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뭘 연상하게 하냐면 아론의 싹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가 맺혔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면서 심판을 받는 원인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게 교만인데, 교만에 꽃이 폈다 말하기 전에 몽둥이에 꽃이 폈다는 말에는 이게 뼈가 있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아론의 싹난 지팡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가 맺혔다. 뭡니까? 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까? 그 사건이. 백성들이 누구에게 도전했죠? 구체적으로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모세의 권위. 그죠? 왜 너희만 우리를 다스려야 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세상에? 뭐 너만 지도자 돼야 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는데 모세 즉 아론에게 도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각 지파별로 지팡이 다 가져와. 지팡이는 다 이제 깎아서 만들었으니까 죽은 나무잖아요. 죽은 나무. 죽은 나무를 하나님의 성소에다 쫙 12개를 깔아놓으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즉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에게 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를 삼았어요. 그런데 그 몽둥이에 꽃이 폈다는 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연상케 하는 말씀이에요. 그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그게 뭐예요? 교만. 근데 몽둥이에 싹이 폈다, 아니 꽃이 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11절 포악이 일어나서 포악은요 간단히 말하면 폭력입니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습니다. 그 뭡니까? 폭력을 가지고 휘둘러서 무고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힘없고 능력없고 이 천한,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하여금 저런 거는 무시해도 돼. 저거 까짓 게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무시해. 그렇게 짓밟는 거, 그런 거 포악. 그 포악이 죄악의 몽둥이가 되니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교만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포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원인은 포악.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짓밟는 거, 다시 말하면 업신여기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우습게 보이고 인간 같지 않아 보여서 그래도 내가 그래도 그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피를 했어요. 예수님의 피를 흘린 사람이라고요. 한국에서 그냥 엿바꿔요 그냥 엿장수가 쩍쩍쩍쩍 되면은 빈병이나 폐지를 가져가면 엿을 주잖아요. 때로는 머리카락이나 헌식에서입니다. 이런.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주면 엿장수가 엿을 탁 쪄서 줍니다. 그러면 폐지 신문 한 묶음 주면은 엿 하나 탁 잘라줘요. 그게 뭐예요? 폐지의 가치가 그 엿 한 짜리예요. 그죠? 폐지의 가치가 엿 한 짜리. 예수의 피로 그 사람을 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습게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이상해 보여도 그 사람이
예수짜리란 말이에요. 예수짜리. 100만 불을 500만 불을 그거 돈으로 따질 수 없어요. 예수짜리야. 예수짜리를 업신여기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악한 거 싫어해요, 하나님이. 왜요? 그 100억이 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 인생을 창조했는데, 내가 내 독생자를 그를 위해서 피를 흘리게 했는데 그 사람을 업신여겨? 그럼 누굴 업신여기는 거예요? 나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자, 뭡니까? 땅이 힘이 없어요. 심판할 때는 땅이 힘이 없어요.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않냐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할 때 군인이 힘을 씁니까? 못 씁니까? 군인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군인이 힘을 못 써요. 자, 15절.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죠? 그래서 15절에 밖에는 칼, 안에는 전염병, 기근. 그죠? 여기 보세요. 기근과 온역과 경제적인 궁핍, 칼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에. 비둘기는 어떻게 울죠? 비둘기. 비둘기는 어떻게 웁니까? 소리가. 꼬꼬꼬꼬 그럽니까? 그거는 꼬꼬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비둘기는 어떻게 옵니까? 비둘기는요 참 구성지게 울어요. 비둘기 우는 음색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울어요. 되게 붉은. 구성지게 울잖아요.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울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울잖아요. 비둘기가 그렇게 울어요. 아, 근데 이거 참 잘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울게 된다. 그 다음에 18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뭐가 돼요? 대머리가 된다고 하는 또 대머리가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요 이 머리 빠지는 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머리 빠진다는 게 굉장히 머리가 수치 많다는 게 굉장히 좋게 평가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 구약 시대는 문둥병이 많아서 털이 빠지는 거는 문둥병하고 늘 관계가 그렇게 연관돼서 이해되기 때문에 대머리가 된다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여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은과 금이 있어도 먹을 걸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힘이 없어요. 뭐요? 은과 금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궁핍이 와요. 은과 금이 아무리 많아도 창자를 채울 수 없어요. 창자는 밥으로 채워야지 은과 금이 있다고 은과 금을 먹어서 창자를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은과 금이 있어서 다 갖다 버리게 된다.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냥 먹을 게 없어서. 20절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화려한 장식 그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화려한 장식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들을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뭡니까? 교만과 심판하는 원인이 뭐야? 교만, 포악, 그 다음에 사치, 그 다음에 뭐야? 우상.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네 가지를 말씀했어요. 자, 21절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자,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자가 그 성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게. 그러니까 교만한 거 하나님이 참 싫어해요. 교만한 거.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뭐를 구합니까?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이게 뭡니까? 선지자님, 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계시가 없어요? 계시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죠?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자, 보세요. 여기 거짓되이 신앙생활을 하던 이 거짓 종교인들, 아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해. 선지자, 제사장, 이거 힘이 없어. 아무런 도움이 안 돼. 27절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자, 왕과 고관이 났어요. 뭐가? 국가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프로텍트 해주지 못해요. 왕도 고관도 다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 심판 앞에서.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그 뭐대로? 행위대로. 이게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행위가.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뭐요?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느냐? 너희가 나를 잘 모르나 본데 이 세상의 유일한 참신은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냐? 이번 기회에 알게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란 말이죠. 이유예요. 어디서 총치는 소리가 나.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시간이 안 됐는데.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7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20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성경 끝입니다. 끝.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근거가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행위를 따라서.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를 따라서, 에스겔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행위를 따라서, 행위를 따라서.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행위를 따라서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를 따라서 되지만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뭘 따라서 됩니까?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믿음. 그것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가장 대표적인 다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개신교는 믿음으로도 구원받지만 뭘 해야 됩니까? 고행을 요구합니다. 고행. 그래서 성당에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고행을 요구합니다. 마틴 루터가 신부님이 됐어요. 마틴 루터가 신부가 돼가지고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행을 천주교에서는 요구하니까. 그런데 무릎을 가지고 계속 성당을 오르락내리고 피가 철철 나고 그래도 마틴 루터 가슴 속에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무릎으로 기어 오르락내리락 해도 자기가 지은 죄가 이거로 용서가 될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상하네. 무릎에 피가 나고 그러면 속이 시원해가지고 이제 내 죄는 이제 내 무릎으로다가 여기 5번 10번 오르락내리락 했으니까 이제 해결이 됐겠지. 속이 편하다. 이래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상하네. 고행을 했으면 마음이 편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더 불편해.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로마서를 읽으니까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게 나서 가슴에 그게 고마서 돈박한 거예요. 의는 내가 이거 무릎이 까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도록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그건 나의 의. 고행을 한다든지 자선을 베푼다든지 나의 의. 근데 굿뉴스가 있다. 뭡니까? 복음, 굿뉴스가 있는데 righteousness of God, righteousnes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는 의로 있다. 이거를 믿어라. 의는 이걸 믿어서 사는 거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줬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깨달아 고행과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구나 이거.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교황청에서. 그래서 돈을 만들려고 종이에다가 면제부를 찍어가지고 종이를 사세요. 5불짜리, 10불짜리, 100불짜리 큰 거 사면 죄가 더 많이 용서됩니다. 당신 부모님들 교회 성당도 안 다니고 그냥 갔지 지금 지옥 가려고 연옥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폼 잡고 있는데 그 어머니 거도 사세요. 어머니 거도 사서 여러분의 동전이 그 연부함에 떨어질 때 딸랑 소리 날 때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혼이 연옥에서 낙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라고 면제부를 팔아먹거든요. 이것도 선행이거든요. 이것도 뭡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돈을 주고 내가 구원의 종이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건 완전히 같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로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면제부까지 팔아먹어? 완전히 썩었구나. 그래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게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 무슨 짓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너는 파면, 넌 신부 그만해. 어디다 대고 거역이야. 여러분 신부 서품 받을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 덕목이 뭡니까? 순종, 청결, 그리고 순결. 교황이 말하면은 뭡니까? 죽으라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는 목사님은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은 목사 그 안수 받을 때 무릎 꿇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머리에다가 안수하잖아요. 신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부들은 신부가 될 때 어떻게 하죠? 배 깔고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못 보셨어요? 이렇게 딱 벌리고 그대로 땅에 엎어져서 누워서 이렇게 땅에다 멈춰갖고 이렇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교황 앞에 죽는 거예요. 교황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교황이 오면 어디다 입맞춥니까? 발에다 입맞춥니다. 옷다 신부 일개 신부가 주교도 아니고 추기경도 아닌 게 교황청에다 대고 뭐라 그래? 파면. 근데 그 근거가 뭡니까?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심판은 행위대로 받지만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아요. 뭡니까? 행위, 자선이나 고행이나 선행을 통해서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은 죄의 싹은 뭐죠? 간단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만불을 껐으면 뭘 갚아야 됩니까? 만불을 갚아야 됩니다. 만불을 껐으면 만불을 갚아야 돼요. 죄를 껐으면 사망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를 껐어요. 죄를 껐어요. 여기 하나님 재판장이 계십니다. 재판장. 사탄이 검사예요. 여기 피고가 있어요. 여기 변호사가 있어요. 재판장님, 이 피고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는 사망입니다. 얘를 죽여야 됩니다. 피고는 죽어야 됩니다. 자, 만불을 껐으면 만불을 갚으면 돼. 그러면 죄가 문제가 되면 사망으로 갚으면 돼. 근데 내가 죽지 않고 누가 갚아줬어요?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사망 진단서를 끊어놨어요. 그래서 만불을 껐는데 변호사가 대신 갚아주면 문제가 안 돼요. 이 사람은 물론 당연히 1센트도 안 갚았지. 이 피고는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데 예수님께서 얘 사탄이 얘 죽어야 되는데요. 변호사가 여기 사망 진단서 대신 갚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피. 그래서 재판장이 오케이. 여기 만불 대신 갚아준 사람이 있네. 이분이 이 사망으로 갚았네. 벌써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은 뭐예요? 무죄. 그래서 사실은 죄가 하나도 자기는 갚지 않았어. 근데 변호사 잘 만나가지고 너는 이너센트라고 여기서 땅땅땅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 하냐면 칭의. 뭡니까?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의인이 아닌데 1센트도 안 갚았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냥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론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화입니다. 성화. 너 여기 네 친구가 만불 갚아줬으니까 넌 정말 죄가 많은데 너 만불 갚아줘서 내보내주는 거야. 무죄로. 나가서 다시는 사기치지 마. 너 사기치면 안 돼. 이제 똑바로 살아.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니까 너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살아. 날마다 더 거룩해지고 날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성화. 그래서 기독교 구원에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어요. 구원에 하나는 뭡니까? 칭의. 그 다음에 뭡니까? 성화.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는 이걸 강조합니다. 주로. 장로교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관계. 그런데 감리교는 뭘 강조합니까? 이걸 강조합니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개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 중요하지. 그러니까 보세요. 칭의는 됐는데 성화가 안 된 사람은 뭡니까? 저 사람은 주일날마다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데 회사에 오기만 하면 싸움지지야. 저거 맨날 교회는 다닌다는데 맨날 싸워. 뭡니까? 칭의이 됐다 그러지 뭐가 안 됐어요? 성화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치 못합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갔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3절 387페이지 387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정말 멋있는 말씀을 했지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날 이게 바로 마지막 심판의 날이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 자, 하나님의 날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날. 이거는 마지막 심판의 날인데요. 하나님의 날은요, 동시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신자와 불신자가 있을 때, 신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신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불신자는 얼마를 받습니까? 10원을 받나요? 불신자는 뭘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죠? 같은 날인데 하나님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신자는 구원을 받는데 불신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심판을 받는 사람은 어디? 영원한 뭐요? 불못으로. 그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의 양면이에요. 동전이 양면이 있는 것처럼, 동전이 양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같은 날인데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근데 불신자는 심판을 받아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가장 리얼하게 보여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앞에 보면 말라기가 있습니다. 말라기가 사람 이름인데 선지자예요. 말라카이. 자, 말라기 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앞에 거기 보면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게 이제 말라기라고 하는 말라기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 심판의 날이죠. 아까 하나님의 날과 같은 날입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제일 먼저 등장해요. 항상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포악한 자는 다 어떻게 됩니까? 지푸라기 같이 타버려요. 지푸라기에서 타버리는 날이에요. 타버리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려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걸 묘사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신자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어떻게 해요?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그 악인들이 뭐처럼 돼요? 재와 같이.
불타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재가. 불타고 나면 재가 남죠. 너희 발바닥에 재처럼 된다. 여기도 보면 마지막 때를 말라기가 예언한 건데 여기에는 의로운 태양이 나타납니다. 태양. 자, 여기 보세요. 태양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세요. 마지막 날에 용광로 같은 날이 나는데 태양이 있는데, 자, 태양도 이게 두 가지입니다. 태양도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려요.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려요. 태양이 뜨겁단 말이에요. 태양이 뜨거워서 다 태워버려요. 의로운 태양, 예수님이죠? 잘 보세요. 의로운 태양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교만한 자와 악한 자는 지푸라기 같이 다 태워서 이게 뭐가 되냐면 죄가 돼버려, 죄.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의로운 태양의 광선이 뜨거운 게 아니라 치료하는 광선으로 나와서 병을 고쳐요. 병. 치료하니까 뭐예요? 병을 고쳐야지. 치료하는 병을 고치는데 이 병은 뭐냐면 뭡니까? 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병, 죄. 그거에 대한 치료하는 광선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뭡니까? 자기가 병든 사람이라는 거,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치료하는 광선. 그래서 똑같이 뜨거운 태양인데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지푸라기처럼 타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서 재처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치료하는 광선에 대해서 병, 즉 죄를 사함받고,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동안에 갑갑했는데 기뻐가지고 막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리고 약한 자들은 네 발밑에 재처럼 그렇게 밟힐 거다.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무나 짧은 내용에서 잘 설명했어요. 잘 설명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 심판은 행위대로,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대로 구원받는다면 몇 명이나 구원받겠어요 도대체? 우리는 가능성이 없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심판은 행위대로 하고 구원은 하나님의 의, 십자가로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7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이 어떤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끝이지만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다. Beyond the good and the evil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행위에 따라서. 원인은 뭡니까? 오늘 네 가지가 나는데 교만과 포악함과 사치와 우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방법은 은금이 있어도 창자를 채우지 못하는 경제적인 궁핍, 온역과 기근과 질병과 전쟁, 포로 이런 것들인데, 그때는 군인이라든지 땅이라든지 피나처, 은금, 거짓 종교인, 그 다음에 아까 뭐야? 왕과 고관으로 표현된 국가가 아무도 프로텍트 해줄 수 없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 보세요. 교만의 반대 뭡니까? 교만의 반대가 뭡니까? 겸손하게.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나 교만해. 나 목이 고다. 이거 나 교만해. 이러면 교만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교만은 뭔지 아세요? 나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나 돈 많다고. 나 지식 많다고. 나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돈 내가 땀 흘려서 번 돈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오늘이라도 병원 가봐요. 일 못해요? 하나님이 숨을 붙여놨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자, 교만의 반대는 겸손. 포악함의 반대는 뭡니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너그러운 마음. 자, 사치의 반대는 뭡니까? 검소. 즉 뭡니까? 절제하면서 살아야죠. 우상의 반대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이유가 별로 없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